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빛을 기다리는 자.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더 추구할게요. 빛을 기다리는 자의 예배라고 여러분 주부에도 나와 있고 또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지만 예배를 꼭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에 그 의미는 이제 설명이 될 거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서론에서 예배에 대한 좀 여러분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건 아니겠죠. 거의 모든 교회의 예배 시작에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거든요. 잘 아시죠?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데 그건 조금 의미가 어려운 또 오해될 수 있는 의미고 이 부분만큼은 또 개역 개정이 잘 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또 이해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영과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부분은 하나하나 찾아가고요. 저번 주부터 주신 말씀이 이제 예배라는 키워드인데 이번 주에도 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올해를 시작해서 또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평생 해야겠지만 예배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번 주 예배의 첫 번째 우리가 드린 말씀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목자들이 예배했잖아요. 목자들의 의미가 무슨 말이었죠? 가장 낮은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죠. 그리고 외로운 자, 뭐 이렇게 성격 이상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롭지만 그래서 깨어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자, 이런 자들의 예배가 뭐라 했죠? 다른 세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한 주간에 묵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한 토요일 늦어도 점심 저녁 이전에는
주일날 주실 말씀 구절과 제목을 드리잖아요. 카톡을 꼭 그때는 확인하시고 어제 저녁 밤늦게라도 성경을 꼭 좀 읽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래서 꼭 그 다음날 성경 구절 찾아보시고, 그래서 한두 절이 아니라 좀 오늘처럼 길잖아요, 구절이. 그러면은 이 다 구절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제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미리 읽어오시고,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차라리 이 예배 때 더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예배를 또 심부름하고 있지만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부터 주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배는요, 숨이 넘어가는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겠지만 드리기 전에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일도 좀 말씀드렸듯이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도 모르게 어느 한 부분이 우상숭배로 끌려갈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니겠다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예배를 점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먼저 오늘 기도하는데요,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제일 첫 번째 대주로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어제 본문 읽어오셨고 방금도 같이 본문 읽으면 솔직히 집중 안 되잖아요. 따라오느라고 맞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다 이해하셨을 거 믿고 두 인물이 나옵니다. 저번 주가 목자들이라면 이번 주에는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 은혜 받은 두 인물이 나와요. 두 인물이 누구죠? 마리아 요셉 빼고 마리아 요셉은 그지 아니고 오늘 두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시므온. 또 누굽니까? 잘 읽어 오셨네요. 미리. 시므온과 안나. 두 분의 특징이 있어요. 연세가 많을 것 같습니까? 작을 것 같습니까? 읽어보시면 눈치로 아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때입니다. 그런 두 남자와 여자의 모습들이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죠? 앞에 다 나와 있었네, 시몬. 네, 앞에만 보시면 다 아실 내용이네. 네, 이 두 분이 굉장히 기다리는 자였어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몬과 안나는 평생을 기다렸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자를 또 기다리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자, 오늘 이 부분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시몬과 안나를 좀 좋은 모델로 또 오늘 찾는데요. 여러분, 아까 예배를 점검하라, 예배를 기도하라, 예배를 고민하라고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고 먼저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 예배 이후에, 예배를 오기 전부터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이거.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에게 이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조금 더 말하면 갈망과 또 다른 말로 갈급함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너무 당연시 여겨지고 뭐 그렇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오늘 이 시몬과 안나의 마음속에 오늘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런 마음이 저도 처음 읽을 때도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려고 읽으려고 했던 그 처음 읽을 때도 그게 제일 먼저 느껴지잖아요. 야, 이들이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갈급하게 기다렸던 분이구나 라는 게 이미 읽어지시죠. 자, 먼저 보실까요? 25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라고 했죠? 기다리는 자라 나왔죠. 그리고 29절에도 보십시오. 자, 그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29절 27절로 되어 있네요. 29절을 한번 볼까요? 27절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자 하여 그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리고 29절 주제여, 주님을 말합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려노라. 이때를 간절히 기다렸던 마음이 보이죠. 그리고 안나를 보겠습니다. 37절 보십시오. 과부가 되어가서 84세가 되었더라. 최소한
오랫동안 이분을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예 그냥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면서 기다렸어요. 이런 갈급한 마음,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자로서 반드시 찾아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었고 이럴 때가 없을 때도 있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 오는 동안에 준비하고 바쁘고, 특히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전쟁이었겠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한번 잠시 돌아보시고 질문하시고, 정신없이 오신 분들이라도 이 자리에 앉으셔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예배에 말씀 나와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찾았던 고백,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이때는 다윗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답답한 상황이긴 했어요. 우리가 꼭 문제가 와서, 상황이 와서만 간절하고 답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마음 심령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읽겠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뭐 한다고요?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의 간절함과 갈망이 정말 녹아내는 시편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아까 전에 다윗이 갈망하고 갈급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5절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어디로 가야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지, 어디에서 그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 너무나 알았어요.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디에 두라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항상 이렇길 바랍니다. 목마르고 배고플 때 사슴이 그 물을 찾는 것처럼, 너무나 배고플 때 여러분 얼마만큼 굶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뭐 금식기도 잘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잘 없겠지만 이제 그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요할 때는 여러분 한 3일만 딱 굶어도, 저도 참 부끄럽지만 3일 정도는 굶어봤거든요. 정말 기도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도 군대에서 저는 그럴 수 있는 보직이라서 절대 군대에서는 내가 굶고 싶다고 굶고 먹고 싶다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3일 동안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야, 진짜로 배고프대요. 그리고 이후에 밥을 먹으니까 이거는 정말 군대밥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아프신 분들 다 계시죠? 또 많이 아프신 분들 있죠. 또 누군가 아프신 분들 계시죠. 내가 아프든 내 몸뚱아리 같은 가족 누군가가 아프든 그것 때문에 갈절하고 갈급할 때 있었죠, 맞죠? 우리가 그럴 때에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하고 갈급할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랄 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방금 말했지만 군대가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지금 다 간증 못 드리지만 자주 또 여러분 드렸던 가정에 큰 문제가 왔을 때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도 거의 금식까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그냥 24시 기도하는 것 같아요. 24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더라고요. 너무 그냥 숨이 쉬기 힘들 만큼 힘들었어.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때가 좀 그리워요. 그 상황이 그린 건 절대로 아니고 그 답답함이 그리운 건 아닌데 그때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했던 마음들은 그리워요. 그때는 제가 예배가 오면 그냥 막 정말 예배가 그냥 이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도 좀 교만해가지고 예배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좀 재밌게 잘 설교하시는 분이 서면은 막 은혜 받고, 전혀 모르고 잘 막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분 계시면 막 답답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누가 서서 어떤 말씀을 전하든 막 아멘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맞죠? 이런 우리에게는요, 간절함, 갈망, 갈급, 이 기다리는 마음, 오늘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가장 먼저 되는 시작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간절한 갈망과 갈급이 없으면 이 두 번째가 안 올걸요. 정말 여러분의 간절함과 갈망과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때에 모든 것이요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38절 보실까요? 28절은 시몬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갈급하게 그분을,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시몬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기의 모습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 성경에는 그냥 아주 건조하게 그리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심령이 평생, 일평생을 그것만을 기도하고 기다렸던 시몬이 그 기다렸던 그분을 만났어요. 그때 오는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이건 보통이 아니에요. 찬송하여. 그러면서 29절 다시 말하면 주제예요.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동안 힘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나를 하나님 이렇게 평안 가운데 놓아주시는군요. 이 갈급함 가운데 오는 감격과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죠. 맞죠? 그리고 안나도 보십시오. 38절, 아까 30절 한 번만 읽어볼까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했으면 성전을 떠나질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38절, 마침 이때에, 이게 보통 말이 아니죠. 매일 똑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그날인데 어느 날 이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냐,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이에게 그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겠죠. 이 감격이 없다는 것은 그 이전 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 있죠. 간절함과 갈망이 우리에게 뭔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이게 예배라면 여러분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다윗과 미갈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미갈이 이성적입니다. 맞는 겁니다. 아니 그 왕이 채통이 있지, 그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라고 막 배꼽이 내려오고 막 허리띠가 내려가고, 아니 민망하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미갈이 말이 맞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따끔하게 얘기했잖아요. 아이고 저 여종들도 보는데 민망하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만 말은 미갈의 말이 맞지만 하나님 입장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미갈처럼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이성적으로 너무나 깨어있다고 해서 갈급함과 간절함이 없는, 감격이 없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뭐 저러나, 이 사람이. 미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함께 다윗과 함께 감격하며 춤추지 못했을까요? 미갈도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왜 다윗은 춤을 추는데 미갈은 왜 옆에서 춤을 못 췄을까요? 감격과 감사와 간절함이 덜했거나 없었거나 그랬겠죠. 또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입니다. 마르다가 훨씬 이성적입니다. 아니 손님이 오는데 손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이 맞죠. 그것을 가지고 좀 예수님께 투정도 부렸어요. 왜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두십니까? 마리아도 좀 일을 돕도록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냉정하게 이성적이지 않은, 합리적이 않은 말을 하세요. 마르다야, 너 한 가지만 선택해라. 너 너무 분주하다. 이 마리아는 바른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맞죠? 꼭 오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 전하면 또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에게 진짜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과 감격이 있는가? 우리의 모델적인 예배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번 주에도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 있는 예배자들, 비록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진짜 말 그대로 거지처럼 센 거지죠. 맞죠?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지만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율법을 회복하고, 그 어려움 속에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공격과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걸 다 지나고 나서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그 모습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말씀을 받는데 앉아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들입니다. 자, 이 모습들이 다 간절함과 갈망 속에서 오는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말씀이죠. 맞죠? 오늘 그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론에 제가 질문만 던지고 답을 안 드렸죠. 요한복음 4장 24절.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 때마다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무슨 선포처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그 많고 많은 성경의 구절 가운데 예배 시작할 때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 구절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잘 설명해 난 성경이라는 말씀이겠죠. 자, 이 44장 4절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앞 두 구절 이해해야 돼요. 그럼 거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감격과 함께 좀 설명드려야 합니다. 23절 잘 모르셨죠? 24절은 다 알지만 자,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 그 이전의 예배는 뭐라는 말입니까? 맞죠? 그 이전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성전의 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도 예배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불완전한 예배예요. 그것을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고 막 그런 뭐 태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요, 형식과 내용, 이런 격식들은 굉장히 간소해졌지만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표에 그때 태어난 여러분과 저희들이에요. 감격하는 이야기, 얼마만큼 감사한지 아십니까? 자, 22절 한번 돌이켜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거꾸로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 다시 한번 돌이켜볼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는 구약에서 드린 예배 외에, 죄송한 말이지만 구약에 있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수준이 상대가 안 되는 예배예요. 훨씬 더 간소하고 그냥 뭐 앉아갖고 그냥 앉았다 가는 것 같은데 뭔 말인지 알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소도 양도 안 잡고 뭐 퍼포먼스도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인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할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근데 구약에는요, 눈에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더 감격했겠죠. 제사장이, 그것도 대제사장이 깜짝 놀랐다 이놈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난리가 났잖아요. 살아서 나올 때. 맞죠? 우리는 그 감격보다 더 감격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드려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곧 말씀을 말씀하세요. 말씀 대신 예수님. 구약의 예배는 뭐죠? 성령을 기다리며 장차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드렸던 예배라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찾아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감격의 예배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밋밋하게 드리고 그냥 밍숭밍숭하게 드리는데 진짜 감격하고 드려야 할 예배예요.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으로, 그 이전에 양과 소가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죽으셔서 단번에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왜 중요하냐면 완전히 구약의 예배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예배 속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얼마나 감격한 예배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이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바로 예배죠. 오늘 이 기다리는 자의 예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아까 제목 나온 것처럼 빛을 기다리는 자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비추어지는, 비추어지는인지 비추이는지 하여튼 이해하셨죠?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번 주에 좀 다른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했다면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냐?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이 빛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고요, 또 말씀입니다.
뭐 말씀 대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을 비추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무슨 시간이냐? 빛의 속성을 알잖아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칠 때 뭐가 달라지죠? 안 보였던 게 보이죠.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빛의 예배가 라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고요,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자, 한번 이거는 좋은 의미도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도 합니다. 자, 26절 30절 한번 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그리스도를 보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바로 또한 예배입니다. 또한 30절 보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 구원, 이 은혜.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죠. 이게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절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무서운 게 있어요. 그와 반대로 이 빛이라는 것은요, 드러내는데요. 34절 한번 보십시오. 참 이 부분은 설명을 안 하면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우신 본문이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이게 무슨 말이죠? 패하거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을 패하게 했다. 빛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은혜 받은 자에게는 더욱더 선명하게 복음을, 하나님을 알도록, 예배하도록 주신 축복이지만, 반대로 이 빛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 심판의 내용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자 말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패하거나, 또 반대로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보십시오. 이 빛이 드러나니까 소수의 사람들, 목자들과 같이,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이 빛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한 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 빛이 많으니까 막 짜증을 내고 두려워하고 핍박을 가한 자들이 있어요. 반드시 빛의 속성이 이것도 드러나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니까 정말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35절 보십시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려니. 이거는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심을 볼 것이기 때문에. 아니, 자신의 그래도 육신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본 엄마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죠.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려니. 이 악한 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죠. 못 박게 하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죠. 그렇게 해요. 이 빛이 비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고 숨겨졌건데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두움 또한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다는 거. 조금 이 전개가 좀 다르지만요, 내 마음속에, 내 가운데도 이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뭘 발견하죠? 다 끝난 것 같지만, 다 끝났지만 발견돼야 될 죄. 그래서 보실까요? 자,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조금 돌이켜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좀 보시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굳이 할례를 왜 받았겠습니까? 또 좀 더 가서 보시면 21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이제 뭡니까?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4절,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고, 이런 율법적인 예식들을 다 갖춥니다. 또 첫 해에 처음 난 23절에 보면 거룩한 자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래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법이 비춰질 때 뭐가 보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죄인인도 몰랐고, 이렇게 심각한 절망 가운데 죽어야 될 죄인지를 몰랐는데 그냥 적당한 죄인 줄 알았잖아요. 율법이 비춰지면 비칠수록 나는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 죄를 밝히고 그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자,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해되셨죠? 바로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되죠? 항상 봐야 될 거,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죽어야 될 상태. 하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또 빛을 보는 것입니다. 이걸 동시에 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빛의 속성을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도, 태양의 빛도 이런 속성이 있듯이 영적인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빛을 설명하려면 제일 빠짐없이 설명하는 게 뭐죠? 생명. 이 빛은 생명을 시작하게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빛을 만났다는 것은 생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뭐냐?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다가 생명 얻은 자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들도 너무나 많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요,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죠?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속성이죠. 빛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됐다면 또한 뭡니까? 반드시 그 빛이 계속해서 비춰져야지만 생명이 자랄 수 있죠. 이게 양육과 교제죠. 그리고 치유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마다 빛이 비친다는 말은 뭐냐? 바로 생명을 얻고 자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삶의 열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만민에게, 이방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열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비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빛이 비추이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시되, 내가 예배에 앉아있는데 아까 감격과 갈급함도 나왔지만 예배 때마다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또한 내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함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게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고, 생명이 자라는 시간이고 생명이 열매 맺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이자 기도 제목이자 또 함께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를 확장하자. 예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이 주일 공적인 예배입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공적인 예배들이 있죠. 모이는 예배,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이때마다 여러분이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므온과 또 안나가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였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정전 시대긴 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성전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있어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항상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다시 저는요, 제 철학인지 모르겠지만 저 성경적인 바른 세계관이라 보거든요. 6일을 사는 목적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잘 들어서 그 힘을 가지고 6일을 산다. 맞습니다. 조금만 세계관을 바꿔볼까요? 가치관을 바꿔볼까요? 6일 전체를 통해 주일을 예배드리기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인데 다른 이야기인데 맞죠? 내가 6일을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6일 전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음껏 그 삶으로 주님께 또한 주일날 와서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예배. 우리가 그렇다고 완벽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넘어지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주일에 대한 또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배 자리 확정. 그럼 그것만이 아니죠. 이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게 가정 예배.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뿌리 내리기까지는 많은 싸움이 필요해요. 많은 여러분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 이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가정 예배.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가족들하고 상의하셔도 좋은 시간. 매일 드리면 너무 많아 좋고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지역의 예배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역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구역에서 드리는 예배.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릴지는 우리 구역에서 구역장님과 권사님과 함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있죠. 직장의 현장이 있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참 오늘은 제가 에어컨을 미리 켰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될 만큼 문을 닫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에어컨 틀었지만 하루아침에 날이 시원해졌죠.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시원해져서가 아니라 더워서 그 전까지는 좀 기다리다가 좀 시원해지면 좀 결단을 해야겠다는 마음 먹었는데 참 쉽지 않죠.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직장 예배가 말씀은 아멘이고 나도 하지만 이게 시작이 참 쉽지 않잖아요. 또 이게 또 시작은 했더라도 또 지속이 또 잘 안 되거든요. 또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또 말씀 전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이 주가 되는 예배는 아니죠. 맞죠? 말씀이 항상 예배에 주가 되지만 그래서 무슨 말씀을 자꾸 들려하냐면 저를 활용하십시오. 이제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가정의 예배 혼자서는 부르지 마시고 특히 여자 혼자 계신 분한테는 저를 부르지 마시고 그거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두 분 이상만 되면 언제든지 저를 초대해 주십시오. 예. 저희 가정 예배 되는 때까지만이라도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와서 좀 들어주십시오 하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님 다 잘 하시겠지만 아직 그게 좀 어설프고 좀 시작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구역에 요청하십시오. 예. 언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직장 예배는 더 쉽지 않죠. 맞죠? 이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직장에서 많은 예배를 들어봤지만 길어야 10분, 15분 짧게지만 우리가 시간을 짧게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작을 이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어떻게 하나님만을 영광 돌릴까라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 이 답을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계속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광고 시간에 해야 될 걸 지금 하겠습니다. 있죠? 지금 10월 달 거 이미 나왔습니다. 생명의 삶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우리 동긴 청년이 너무 수고 많은데요. 잘 안 가져가신 분도 있던데 이 요약본 당연히 우리가 영상으로 유튜브로 잘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보시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또 짧은 시간에는요 이 요약본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정리한 메시지를 보기 때문에 한 번씩 보는데 볼 때마다 야 내가 정리한 거 더 잘했네 싶을 때가 있어요. 저 너무 복잡하게 막 해놓은 게 많은데 간단하게 잘 해놨네. 꼭 아니더라도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메모하셨다 되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역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결국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는 말씀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함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며칠입니까? 3일 우리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유회를 기도하면서 그냥 또 우리끼리 또 친목도 가지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만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전교인 야유회는 맞지만 전교인 야외 예배라고 일부러 조금 저만의 마음으로 바꿨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야외 가면 솔직히 예배를 그렇게 많이 저는 말씀 준비하진 않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많이는 안 해요. 왜? 솔직히 좀 어울리는 게 목적이지 예배는 하나의 그냥 과정이잖아요. 안 하면 죄송합니다. 저 혼자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안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안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교회에서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몇 시간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해봐야 10분, 20분이겠지만 그 10분, 20분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마음껏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먹고 즐기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래서 신교가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 된 예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에 해운대 집회 가면서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야, 너무 좋은 거 있죠? 실내 안에 공간에만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이것도 좋지만 그 바닷가 아래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은혜되긴 했지만 그 바람 부는 바다가 파도 치는 하늘이 보이는 그곳에 조금 더웠긴 했지만 예배드리니까요, 야, 이게 또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창조주를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결론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확장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에게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찬양하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하며 주일날 또 한 시간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갈급한 갈망의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로 인한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넘치는 예배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 모든 연약함이, 더러움이 드러나며 주님의 빛으로 치유되며 소생케 되어지며 생명과 자람과 열매 맺는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 주님이 예배에 영광 받아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에 참된 은혜와 참된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